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거할 바위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주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피할 산성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20장이 좀 짧은데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구절도 같이 읽죠.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아직 정복 전쟁이 온전히 다 끝난 게 아니죠. 정복 전쟁을 하고 아마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가문별로 지파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그 지파의 가문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각 가문대로 나눈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그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싸워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들이 나누어 받고 그 땅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미 차지한 이들은 그 땅을 일구어 가고 계속해서 싸움 중에 있는 이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그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은 이후에 오늘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건 지금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이 아니고 실수로 계획을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악한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도망쳐야 되는가? 왜냐하면 오늘 3절 밑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여러분 고대 관습법에 의하면 고대의 어떤 규례에 의하면 피의 보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가족이나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핏값을 물어서 상대방을 그 죽인 자를 찾아가서 그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신 죽여주는 피의 보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에도 있는 내용이죠. 여기 피의 보복자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 하담이라고 해요. 하담은 피고 고엘이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룻기를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고엘 똑같은 단어가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자신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 넘기게 되면 땅을 빼앗기게 되면 그 친척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린 친척의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대신 값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이것에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본래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원래는 땅을 되찾아주는 것인데 땅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땅뿐만 아니라 더 가난해지면 땅도 팔고 더 팔 게 없으면 뭘 팔아요? 몸을 팔아서 그렇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누군가의 땅도 팔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혹은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땅이나 어떤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대속해주는 여기서 redemption, 구속자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자가 땅값이나 몸값만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 값도, 생명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억울한 핏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생명을 사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피의 보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핏값을 반드시 치루어줘야 되는 어떤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핏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친척을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에게 말하여 알려준 그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모세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모세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한 대로 너희에게 명한 그것을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많은 경우에 내가 직접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기도 중에 직통으로 계시를 어떤 사람들은 계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우리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죠. 계시는 이미 완성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여러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뭔가를 말씀해주고 직접 내가 뭔가를 듣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희에게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들려주고 말한 말을 너희는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의무를 다해서 그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죽여 없애야 되는데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실수의 대가는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피해 보복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묻고 값을 치러야 하니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하나가 아니라 6개를 두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그 성읍에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한 곳을, 그가 거할 곳을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어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나눈 이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잘못들이 벌어질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대갚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죗값 이상의 어떤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땅의 곳곳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성읍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이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장로들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누구냐면 살인을 저지른 자를 아직 그가 정말로 실수로 죽였는지 아닌지 온전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한 건 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읍에 그를 받아들여서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한 곳을 그에게 내어주어서 자기들 중에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었는데 그냥 일로 피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무조건 지었던 죄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실수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그냥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 죄를 따져 묻고 죗값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하고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이것은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성전 한 곳,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이나 성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해진 한 곳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 6곳의 이 도피성이 자리를 잡고 문제가 있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피하여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분명히 악한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를 그 공동체 안에 포용하고 맞아주고 그가 거할 수 있는 것을 내주는 그 성읍이 도피성이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 도피성은 그 죄인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그를 넘겨주어서 그 피해 보복자가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없이 부지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여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피의 값을, 핏값을, 죗값을 치루어야 하고 생명으로 그 죗값을 갚아야 하지만 실수로 부지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언제까지 유하냐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공평한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는 그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신이 원래 살던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억울하게 자신의 친척이 죽은 사람은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의 대신 그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 핏값을 치르려고 하지만, 근데 그 피의 보복자가 핏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은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그럼 누군가가 대신 그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핏값을 누가 대신 치르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핏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참으로 오실 하늘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도피성이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로 피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며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로 피하는 자는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대속, 곧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6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곳이 어디냐면 오늘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라고 하는 성과,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지파가 살았던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요 세 성은 요단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루벤 지파 중에 그 평지 광야의 베셀과, 이 평지는요 높은 고산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중에서 갓 지파가 살았던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이렇게 베셀과 길르앗 라몰과 바산 골란 세 성읍이 요단 동쪽의 도피성으로, 이게 요단 동쪽에 3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이 골고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지역의 곳곳에 자리를 잡아서 누구든지,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회중 앞에 서서 공평한 재판과 판단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우리 생명의 삶 뒤에 보면 설명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이걸 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동사 가르라는 말이 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거한다라는 건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함께 거한다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혹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고 함께 거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이 실수로 유대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도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는 큰 의미예요. 이 도피성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열려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져 있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리로 찾아오는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구원 얻고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고 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적인 복음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끼리, 나와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끼리만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서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몰아내고 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복음적인 것이고 기독교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민 정책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음적인 것인가?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몇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이방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주께서 주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음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도피성의 그 내용과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주님을 향하여 피한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나타나야 함을,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며 이루어가야 할 모습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을 지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잘 알고 함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우리들만의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이질적인 사람,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거할 곳을 내어주고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위로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가 그 도피성을 이루고 그 안에 거하며 우리를 찾아온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우리 미국 땅 안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를 향하여 주님을 찾아 피하게 하시고, 또한 피난처를 찾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